네, 오늘은 구약성경 141쪽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8장 21절부터 한 절씩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선수 건축비용 금은 성수의 세겔 29달란트 730세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3550 성소의 세겔 각 사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어제 기도해 주셔서 협성고등학교 부활절 채플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우리 또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를 주일날 찾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학생들도 마치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케 해주시고 영혼구원 사역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분당 권사님 어제 학교 일을 하러 가시다가 다리를 접질러서 지금 올고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한 2주간 또 이런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몸이 상태가 또 그런 중에 계신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함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함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룹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 같지만 또 뭐 누구 한 사람 특별하면 뭐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묵묵히 충성하며 또 주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본문 이거 끝까지 읽어보면 야 이렇게 물품을 많이 드렸단 말인가.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달란트 뭐 이런 거 세겔 이런 게 약해서 그렇지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 이게
여러분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게 총결산하는 부분인데 21절에 보면은 물품의 명세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다말이 총 디렉터로 이 모든 물품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한 결과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즉 1200kg 1톤이 넘어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3420kg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금이 나왔고 놋도 70달란트 2400세겔 무려 2407kg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에 엄청난 양, 막대한 양의 예물을 사람들이 막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투입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런 금은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시다시피 250만 명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많은 보물을 이집트인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갖다 맡깁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보물을 챙겨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금은이 이렇게 성막 건축에 사용되도록 되었겠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 지금 성막 건축에 전부 이거 중요해요. 우리 집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성막 건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고 묵묵히 충성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결산하면서 이다말은 레위인들의 일을 관장하며 감독하는 사명을 부여받아서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일을 조직적으로 잘 감당하며 이끄는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맡아 감당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다말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는 데 있어 레위인들도 막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다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라면 할게요. 그러기 전에는 안 해요. 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나서서 하면 우리가 그럼 따라갈게요.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직접 앞에서 보이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핑계 부리고 게으름 부리고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잘 따르면서 묵묵히 충성하는 모습을 오늘 21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성막 건축을 성공리에 완수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질서와 조화 속에 행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도를 따라 또 협력할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교회는 무질서 속에 혼란이 발생하고 문제가 거듭 발생한 겁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놔두고 용납하면 그 사람이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결국 교회는 분란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죠? 건강의 열쇠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와 교회 질서를 따라서 목회 철학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묵묵히 순종하여 충성하는 디아코노스 일꾼이 생겨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 이런 셀 리더가 많이 생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삶과 사역 속에서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복도 받고 또 상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도록 돕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분란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목회에 큰 고통을 겪었던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질서 잘 순종하고 묵묵히 충성하여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부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불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에 교회와 성도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존재나 그 역사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도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2절에 브살렐이 등장합니다.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브살렐이 지도자 모세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모세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브살렐에게 지시했더니 브살렐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성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40주야로 성막 건축에 대한 양식을 명령받고 그것을 브살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브살렐이 알려줬는데, 이 브살렐은 올리압의 협력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는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만약 자기 뜻대로 다르게 가르쳤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겠지요. 성막 건축은 자신의 뜻대로 건축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도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셀리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시하면 이건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서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더해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빼고 살짝 자기의 뜻을 막 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천국 영생의 삶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는 심각한 이 생사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버살렐이나 레위인들이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불순종했거나 만약에 태만하거나 그랬다면 어찌 됐겠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성막을 잘 건축하게 된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살렐 그리고 레위인들이 전적인 겸손과 순종의 자세 때문에 이 성막 건축이 완성된 것이죠. 모세는 모세대로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버살렐이나 레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겸손한 순종과 또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막 건축을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교회에서 모든 일은 지도자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왜곡하거나 거부하거나 태만히하거나 불순종한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교회 사역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씀을 벗어난 억지 주장도 문제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변하시듯 영원 불변한 말씀에 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매우 강해요. 옛날에는 성경책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 별로입니다. 들고 다니는 것도 그 부끄러워하고 또 이거 요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리더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사회는 비일비재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모세 때에 계시하셔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현대교회 역사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힘겨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묵묵히 충성하는 사역자들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잘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나한테도 유익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교회 사역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순종하여 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이 일의 중심이 되려 하기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 중심에 두려고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일의 중심이 되려고 하기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 중심에 두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우리가 중심 잡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지도자 중심으로 쭉 이렇게 뭔가 중심이 잡혀야 이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거죠. 오늘 23절에 여러분 오홀리압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재능이 특별했습니다. 조각하고 수 놓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실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을 여러분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했다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살렐과 함께 올리압을 부살렐 밑에 붙입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일을 돕도록 했죠. 성막 제작 실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하지만 부살렐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 올리압이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했다면 이 과연 일이 됐을까? 아니겠죠. 올리압은 보조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협조자의 사명을 잘 지킨 것이죠. 만약 부살렐이 혼자 하려고 하고 올리압은 좋은 협력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려 했다면 이게 다 산통 깨지는 겁니다. 다툼이 나고 분열이 일어났을 것인데, 출애굽기 중반부터 등장하는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 참 서로 협력을 잘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을 잘 감당했죠. 비판하지도 않고 또 서로 일이 어긋나지도 않았습니다. 성막 건축이 잘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모든 성도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잘 감당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때 자녀 3, 4대 아니 10대까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장차 나도 하나님께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될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봉사할 때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일을 할 때 우리도 칭찬받고 또 그 사역도 잘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고 잘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